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조금 양이 많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 당신의 제자들이여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1사분기 3월달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지고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장사 지내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절기.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 그래서 요 다음 주일까지 계산된 8일이 성경 복음서에서는 한 3분의 1 혹은 3분의 2가 기록되어지는 복음서 전체 절반 이상이 요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인 거죠.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루살렘 입성한 게 이때가 첫 번째로 기록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한 번 있네요. 12살 때 성인이 되자 처음으로 올라갔던 때를 기록합니다. 이건 어렸을 때고요. 예수님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기억이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인데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을 일찍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적어도 3년 6개월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서너 번 올라갔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기록된 것은 그냥 절기가 됐기 때문에 찾아갔거나 같이 가자고 할 때 본인은 안 간다고 그랬다 나중에 제자들한테 말하지도 않고 갔던 이런 은밀하게 간 데 비해서 이제 마지막 지금 오늘이라고 되어지는
이 종려주일 때는 공식적인 모습으로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때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8월 15일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즉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던 가장 소중한 날. 그래서 유월절 절 한 주간을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안식일 날 무교절을 지키고 한 주간 쭉 지내 맨 마지막이 유월절 절기로 그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월절에 양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걸 이제 맞추시려고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태까지는 다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쳤을 때도 그냥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소경을 낫게 했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그냥 말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도시로 다니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 가운데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독특한 날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앞에 나귀가 가는 길에 양탄자를 깔듯 자신의 겉옷을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는 그냥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천사가 표현할 때 하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평화. 마찬가지로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본 본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습.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고 호산나 찬송하며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일단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구원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지면 여호수아가 되고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걸 헬라어 고치면 예수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찬양하거나 구원해달라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그를 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왕으로 오시니요. 대부분 여태까지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때 다 거절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피해 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 그들을 다 쫓아낸 셈이고 그냥 제자들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라고 백성들이 외치는데 그들을 잠잠케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더군다나 나귀를 타고 가자고 오히려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성경 규절이 있는데 그 규절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말 그대로라면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즉위식에 들어가거나 혹은 전쟁에서 끝나고 다시 개선문으로 들어온 것 같으면 말 타고 그렇죠? 양탄자를 깐 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환호 가운데 와야 될 텐데 모양은 다 잡혔습니다. 그렇죠? 양탄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겉옷으로 그리고
줄지어 서 있는 아주 군인이나 고관 대작은 아니지만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유대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요라고 찬양하니까 모양은 다 같은 것 같은데 그 안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말이 아니라 낙이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않은 그런 낙이 새끼를 타고 양탄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을 피고 참 모양만 그렇듯하지 내용 하나는 참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예루살렘 당국이 사내들인 공인이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정말 모든 걸 다 준비했겠죠. 정말 양탄자도 깔았을 거고 군인들이 줄져 서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같으면 예포도 쏘고 그런 식으로 맞이했겠죠.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절기를 지키려 모였던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지만 모양은 참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모양은 어떻든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 불렀던 예수님, 사람들은 다 왕이라고 높이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요,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니까 그가 왕이 됐을 때 어떤 혜택을 입으려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의 어머니 한 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자리에 앉을 때 다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때 내 아들 중에 하나를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로 얘기한다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달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제자, 두 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서 아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머지 10제자가 분이 잔뜩 했어요. 어찌 보면 선수를 놓친 거죠. 먼저 얘기를 꺼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해줄 엄마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잘 나가려면 그런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치맛바람에 일으키는 엄마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건데 그런 엄마가 없다고 10명의 제자들은 다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그 자리는 내가 주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오히려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요, 죽는 자가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왕이 되려고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냥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근데 그가 왕으로서 왕의 지위를 얻으려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왕의 즉위직에 앉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가 정말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대선을 치러서 누군가가 대권을 잡으면 그 다음 그 대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한테 다 자리를 하나씩 다 주는 것,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면 문제지만 그러지 않는 한 그건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뭐 백몇십 군데, 대통령 직위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모습을 그가 수고한 대로 앉히는 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인정할 만한 모습이니까 정말 왕으로 지위에 앉는다면 그런 걸 요구하고 그걸 바라고 기대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고요.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아무도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다고요. 근데 섬기고 죽는 것은 받을 때는 좋은데 내가 그 자리에 있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제일 먼저 들었던 베드로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은 그를 축복했고 그 고백을 한 뒤부터는 고난당하고 죽고 죽은 뒤에 부활할 거라는 걸 처음 이야기하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죽는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모든 걸 하고 제자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그러고 죽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제 겨우 뭐가 되려고 하는데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호산나, 구원이라는 개념, 영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구원받아서 부족하지 않고 건강 문제도 구원받아서 아프지 않고 집안의 문제도 구원받아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편안하고 사회도 구원받아서 그냥 정말 에덴 동산처럼 파라다이스가 되는 그런 구원. 그런 구원을 주는 주님. 그래서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죽는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호산나라는 찬양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분명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주님이신 모든 것을 누리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누리기 위한 과정은 어떻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편안해지고 나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섬김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더 편한 교회, 더 쉬운 교회, 더 즐거운 교회, 더 유익한 교회, 무엇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런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게 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요소긴 하니까. 근데 섬기려고 안 해요. 봉사가 줄어들었어요. 섬김이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안 해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안 해요. 그렇죠? 교회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모인 다음에 식탁의 교제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우리가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게로 들어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는 식탁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어요. 물론 유대인이 아니라 원래 로마 사람들이 그런 건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다 누워서 먹었어요. 한쪽 손은 못 써요. 한쪽 손밖에. 누워서 있으니까 손이 잡을 데가 얼마 없잖아요. 식탁에는 그래서 언제나 식탁을 섬기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 우리야 그냥 한번 차려놓으면 고만이지만, 네, 서양 음식점에 계속 누군가가 옆에서 뭐 해주고, 좀 따라주고 뭐 하는 것, 이게 유럽의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귀족들이 식사를 할 때는 결코 자기가 뭘 하는 일이 없는, 다 누군가가 해줘야 할 때는, 그런 섬김의 역사가 서로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교회는 결코 귀족이 모이지 않았어요. 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예의 범절 이런 건 안 지켰을 거라고. 그 대신 사랑이라는, 섬김이라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호산나라고 찬양은 부릅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헌신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영광 받기는 좋아합니다. 고난 받는 건 싫어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과 승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왕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상속권자들이라고. 신부는 그래요. 근데 삶은 어떻게 살라고요? 종으로. 종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비참하죠. 신분이 낮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이 없다면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하나님과 본체 똑같은데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 우리는 구원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왕으로 사는 게 아니, 왕이라는 신분은 갖고 있지만 왕의 지위로 사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살라고, 낮아짐으로 살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 지금 섬깁니까? 에베소 5장 15, 16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 입으라 라고 표현한 다음에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등등등. 그런 다음에 나온 첫 번째 마디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시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떡하라고요? 예,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들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순종과 사랑.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비굴한 것입니까? 그게 낮아지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은 그냥 섬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랍니다. 이건 높낮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더라는 거죠. 식사 시간이 똑같더라. 진미성찬.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빼빼 말라. 천국의 사람은 부유하고 풍성하다. 이유는 뭐냐? 수저 길이가 길대요. 그러니까 수저를 잡아갖고 떠갖고 내 입으로 못 먹는 거예요. 수저 길이가 내 팔보다 길어서 끝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저 손잡이를 잡아서 먹으면 이 수저 끝이 내 입보다 길이가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계속 떠서 자기 걸 먹으려다 하나도 못 먹고 흘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 떠서 앞에 사람 주느냐고 다 먹었대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섬기면 천국입니다.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지옥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 어떤 예수님을 바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섬기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낮아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라도 하다못해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면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그들을 욕해서 깎아내림으로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 그 앞에서는 높거나 뭐 할 수 없. 그렇게 하면 더 손해 보니까 못해도 그러면 혼자서 겉으로 표현 못할 땐 속에서만이라도 그를 욕하고 깎아내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속이 안 풀려요. 분명 구원을 외치는 호산나 부르는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는 모습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져서 섬겨야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산나만 부르고 낮아질 생각은 안 해요. 받을 생각만 하고.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에 뭐라고? 주라. 또 다른 모습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남한테 주는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돕는데 시간을 내는 일에,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일에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참 어두운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분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조금만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아주 그냥 팽팽하게 신경 쓰고 사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툼이 일어나고 심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을 호산나라고 부른다면 이젠 섬김의 자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에 이제는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섬김을 통한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여러분 좀 더 가정이 확대된 여러분의 인친척들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 사랑하며 섬겨서 상대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모습 때문에 내게 빚진 100달이오는 그것은 따지지도 않는 삶, 이게 진정 섬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오늘 왕이신, 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서 호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 모두는 섬기는 사람이 돼서 주님의 길을 올바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섬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렇듯 예수님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한 주간도 지나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호산나라고 찬양한 사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 기대값에 못 미친 거예요. 호산나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됐으면, 그렇게 대접을 했으면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어서 자기 백성 유대를 해방시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한테 덤벼들고 빌립보 총독한테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원하는 게 원해지지 않자 예수를 버린 거라고요. 가룟 유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다 호산나라고 찬양 부르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적과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 그것을 누렸든지 아니면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표현한 것을 보았던 사람들에서 그를 높였어. 왜? 콩고물에도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섬기고 낮아지려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으려고 했다면 그게 안 될 때 기대가 큰 자가 실망이 커지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는 왜 따르셨습니까? 질병에서 나으려고요. 주님 치료해 주십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요.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건 우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가 안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겸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더러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악하다고 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십자가가 안 보이네요. 십자가 모양이 천주교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어찌 보면 고난을 이야기할 땐 십자가 대신 예수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부활하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자리에 앉히실 거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어떤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기억합시다. 오늘 주님이 오신 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많은 이들로부터 왕으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그런 분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였거든요.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왕관 쓰고 쫓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한 많은 업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할 것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안 따르면 주님,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십니다. 호산나 찬양은 이제 나도 주님처럼 살겠다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도 이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헌신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 걸으신 길을 걷는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을 지내고 이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와 함께하며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왕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오히려 왕의 자리, 창조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알지 못한 어떤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내주고 사람들이 왕으로 찬양을 부를 때 묵묵했던 주님은 끝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왕의 왕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셨던 주님, 우리도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아픈 자를 돌보 상처난 자를 싸매주 굶주린 자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주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섬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이렇듯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가정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이 당한 고난을 기억하며 더 겸손히 낮아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기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